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거기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어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까지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리 쪽 빠지셨네. 아프고 막 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정말 이곳저곳 세상에서 왜 이렇게 바쁘고 한 주간이 그냥 언제 가는지도 눈 깜짝하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뭐를 위해서 바쁜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정말 우리의 그 사생활 어떤 때는 급하지 않은 일 갖고 괜히 바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 내 이름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김명신이 어디 있어? 김명신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욥에 대해서 뭐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거는 좀 잃어버려도 그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 네, 우리 각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셔.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오는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3장 1절부터 10절을 읽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정말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왕성해지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애기 낳는 그 애기마다 여자는 그냥 놔두더라도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네, 남자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될 많이 했네. 예,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아기인데 아기가 너무나 예뻤어요. 태어난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목소리도 울창하고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방에다가 그냥 꾹꾹 감춰놓은 거야. 바깥에 사람들이 아기 우는 소리 못 듣게 하려고. 그러다가 한 100일쯤 되니까 아기가 좀 많이 커지잖아요. 응애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까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엄마가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로 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좀 덜 들어오게 하려고 석청 나무에서 나오는 이런 진 같은 거 하고 이거 우리가 지금 길에 탐하고 이렇게 길을 막 포장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바구니에다가 막 이렇게 칠했어요. 금방 물이 들어오면 아기가 무르륵 하고 어떻게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으면서 물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겠지. 그렇게 하고 하늘에 맡긴 거야. 하늘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마침 애굽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저것 좀 바구니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시녀들이 갖고 왔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바구니에? 어린 애기가 들어있는 거야. 어린 애기가.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 애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애기가 지금은 막 우유도 먹고 사다가 먹이고 막 그런데 옛날엔 그런 게 잘 없었잖아요.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어야 됐어요. 그러는데 그 찰나에 모세 누나가 우리 애기가 누구한테 건진 받았을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갖고 숨어서 보고 있다가 공주가 애기가 너무 이쁘구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는 얼른 뛰어나갔어요. 제가요 유모를 알고 있는데 유모 좀 소개시켜줄까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 공주가 유모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친엄마를 이렇게 데려다가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서 그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막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서 젖 먹이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돼서 젖될 시기가 되니까 이 모세가 어디 가냐면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주의 양아들로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최고급으로 좋은 걸로 막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몇 년 살았냐면 40년을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세상 지식을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벌써 찜하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공주를 만나고 또 궁전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읽었잖아요. 아, 너 이제 세상 지식은 많이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만 해갖고는 이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목회자가 되려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실제의 훈련을 얼마나 실물을 강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살아본 걸 안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이 꾹 찌르고 저 사람이 꾹 찌르고 같이 자야 되는데 시끌벅적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못 잔다느니 등등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낮에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의 그 생각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이 각각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또 필요하셔갖고 어디로 내모르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미디안 강야로다가 너 강야 생활을 좀 하면서 추위도 겪어보고 양떼도 좀 돌보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미디안 강야에서 또 몇 년 훈련시키시죠? 4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밥을 갖다 주면 눈에 보이고 그러면 먹지만 야 너희들 거기 좀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막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양떼를 바라보면서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목동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가끔씩 지적 장애가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려운 이제 그 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는 어떤 때 답답해갖고 소리 막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모세를 양떼들을 먹이면서 돌보고 때로는 추위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더위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태어나갖고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살았어요? 공주 옆에. 공주 옆에? 예, 왕궁에서 살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고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는 뭐 좋은 집이 있을까요? 뭐 고급스러운 음식도 없고 예?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의복도 없고 그런 곳에서 또 40년을 이렇게 많이 훈련받고 하나님은 모세야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벗으라고요? 예, 신 신고 방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벗어야 돼. 신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행함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신을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세상에 살던 그 행실 갖고나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변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네가 일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그때그때마다 부르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바로가 너무 완악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막 재앙을 보내서 내가 다시는 이제 말 잘 들을게. 그러고 또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10가지 재앙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또 이렇게 안내합니까? 광야로 이끌어 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어떻게 다 차이가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욕하면서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밥 달라고, 예? 밥 달라고 물 달라고 막 이러고 그때마다 모세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물을 달래요. 춥다고 그러네요. 덥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대체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제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이 은혜 받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이서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다가 저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밤에는 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으로 또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지금 가정들에 요즘에는 뭐 많이 살아봤자 10명 미만의 식구들이 살잖아요. 옛날에 대가족 때는 어떻게 해요?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막 살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며느리, 손자 뭐 이렇게 많이 살면서 밥을 그냥 이만한 큰 소스 한 솥씩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많이 사는 집에는 뭐 5명도 살고 6명도 살잖아요. 근데 그 식구가 살면서 맨날 웃으면서 화목하게 사나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때는 뭐 한 4명이 살든지 3명이 살면서도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하면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10명이 살든지 5명이 살든지 4명이 살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찌그러거려오면서 가는데 막 20만 예?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만불평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세는 정말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달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래요. 배가 고프대요. 물이 먹고 싶대요. 춥대요. 덥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요구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과 동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를 많이 훈련시키시는데 몇 년 훈련시키셨어요? 40년, 80년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접근하시고 얘야 나하고 동업 좀 하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만들어지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그 고집과 아집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면서 때리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지 우리가 그 누림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없잖아요. 그 누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웃고 편안하고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데 왜 나만 왕따 됐지? 왜 나만 왕따 돼갖고 나는 찬양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지? 왜 복음도 못 전하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튕그러져 나가는 거예요. 튕그러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고통이에요? 그 튕그러져 나간 사람이 고통인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띠밀어내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튕그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울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졸졸졸졸졸 애기들이 예? 막 3살 4살 된 애기가 혼자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누굴 불러야 돼요? 엄마를 부르는 거.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우유 먹고 싶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뭐 양발이 물에 가서 퉁 빠졌어요. 비 오는 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내 발 좀 봐요. 물에 빠져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서 있으면 양발도 빠졌지요. 신발도 물에 다 빠졌지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해결해줘요? 엄마가 막 물에 닦고 또 벗기고 그래가지고 뭐 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마가 있으면은 그냥 아기들은 마음 퍼놓고 물에 빠지든지 예? 뭐 먹을 게 없든지 엄마만 부르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엄마를 불러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 늘 계셔. 큰 물결이 설레는 예? 어둠 바다. 그 물결이 그냥 너무 파도가 치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백령도를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얼마만큼 갔어요. 한 3시간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집도 안 보여요. 나무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하고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다를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갖고 5시간 가야 되는데 1시간 더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멀미가 나갖고 배에서 막 머리가 아파요. 막 이렇게 하는 식구들을 제가 데리고 간 식구들은 또 챙겨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무서웠어요. 제가 인천 바다를 가갖고 새벽에 이렇게 햇빛이 뜨지 않은 그 가운데 바다 구경을 갑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바다 구경을 갔어요. 딸내미가 일본을 갑니다. 차 태워주세요. 새벽에 5시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막 이러고 데려다 주고서는 그냥 오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인천 바다를 구경 갑시다. 그러고 가는데 이거 해가 안 뜨고 새벽이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좀 꼬물꼬물하잖아요. 그 바다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좀 무서운 생각이 이렇게 막 들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바닷물이 쫙 들어왔다가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또 쫙 빠져나가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이 일들은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 누가 이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요. 네. 어떤 때는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고 들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 부르는 거야. 누구 뭐 이거 들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이것 좀 같이 들고 갑시다. 뭐 등등 이렇게 해갖고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면서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은 부르고 이 사람은 안 불렀나? 우리 나눔교회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셨는데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서 괜히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다느니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야. 나는 힘은 좀 없지만 내가 또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땐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박살내갖고 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예, 하나님만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옆사람을 위해서 또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돕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때 그렇게 도와줬더니 그거밖에 못 해줘요? 이러면서 또 막 같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지만 이제 내 옆사람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애쓴 것은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면서 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어떤 때는 저 사람보다 조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뭐 수고하다 보니까 나한테 요만큼 이렇게 유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돈이 생길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곡식이 우리가 수고해갖고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일 때 있어요.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우 내가 고생해갖고 이것도 나눠주고 나니까 고맙대 소리도 안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했지. 이렇게 하면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니? 네 말 잘하는 아론 형하고 같이 붙여줄 테니 같이 힘을 합해서 일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지.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죄악의 간영에서 내 영이 거룩으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 있어요. 우리는 귀가 잘 안 들리면은 누가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못 듣잖아요. 예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교회 일도 해야 돼, 식구들 밥도 해줘요, 공부도 해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 귀를 제가 이렇게 좀 등한시한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을 못 들으시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안 되겠다, 병원을 좀 가야지. 병원에 갔는데 이 귀 속에 이게 큰 게 뭐가 맥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넣어갖고 이거를 막 끊으니까 그날부터 말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거 기밥이 막 뭉쳐져가지고 이게 겉에 이만큼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들렸는데 약을 넣고 이거를 다 꺼내니까 말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이물질이 있어갖고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자꾸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불러서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죄악에 뭉쳐져 갖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용수야 이렇게 불러도 용수가 아무 기척이 없는 거야. 용수야 어떨 때 큰 목소리로 하면 그때서 조금 누가 나 부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속에 거기에 죄악이 자꾸 이렇게 맥혀져 있고 세상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분이 은밀한 중에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이건 어떡하죠?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저 사람들이 금송아지한테 절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끌어갖고 그 사람들 죽이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그냥 나나 죽여주세요. 나나 죽여주시고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모세가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만이 계신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살아서
나한테 누가 조금만 나쁜 소리 하든지 조금 뭐라고 하면은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처럼 훈련받고 몇 년 훈련 받아요? 80년 훈련 받아가지고 그가 자기는 무야 아무것도 없을 무로다가 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다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갔던 모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내가 기도한 거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옆사람을요 너무 추운데 밥도 못 먹고 벌거 떨어갖고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옷도 갈아입혔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너무 가까이서 대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셔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셔서 정말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이제 지식으로 아버지 또 채우시고 그 다음에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 사업에 크게 귀하게 쓴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신 은혜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